오늘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한 400년 동안. 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섬기는 데에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 그럼 4대 만에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겠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렇죠? 세우신 다음에 그 야곱의 자녀들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불러들이죠. 고센 땅은 나일강 바로 유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원래 그 목축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양을 와서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창세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주시면 되지 왜 애굽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하실까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데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 7족속 살고 있죠. 7족속 살고 있어요. 근데 그 7족속 사는 족속을 너희 나가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때에는 명분이 있으셔야 명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낼 만큼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도저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때에 너희들 죄에서 이 땅에 살면 안 되니까 떠나라 이렇게 명분이 있을 때까지 너희는 종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그 있는 백성들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할 때에 잘못을 근거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아직 안 찼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왔다 갔다 하다 떠돌이처럼 살다 보게 되면 민족이 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보호 아래서 큰 민족이 이룰 때까지 너희를 400년 동안 보호해서 그동안에 많은 너희 자손들이 불어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런 의도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400년 동안 너희가 종살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거기서 반드시 끌어낼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1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돼요.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요셉이 그 힉속스족이라고 그 왕조로 가는 그 애굽 왕조 밑에서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지만 왕조가 나중에 바뀝니다. 나중에 그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조로 바뀌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게 되지면 고려 때에 고려 왕조가 누굽니까? 왕건이 세우죠 고려를. 그래서 고려의 임금의 성은 왕씨가 고려 왕들이 그 성이에요, 그렇죠? 왕건이 이제 세웠으니까. 그래 나중에 고려 34대 공양왕 때에 그 누굽니까? 이성계가 그 고려 왕이 요동을 정벌해라 그래 군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이성계가 이제 요동을 정벌하고 왕 명리에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압록강 위하도에가에서 해군하죠.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그 오랑캐를 찌르러 보냈는데 그 칼을 빡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려 왕에게 목에다 칼을 들이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성계가 왕권을 탈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왕조가 들었습니까? 이시조선이 들었죠. 그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려 때 왕이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이시 왕조가 들어서게 되지면 고려 때 왕조에 있던 사람들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왕조가 바뀌니까 요셉의 영향력이 있었던 그 왕조는 무너졌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바뀜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탄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압이. 그래서 이제 그 아멘호텝이 왕자 들어서 가지고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멘호텝이 어떤 염려가 드느냐.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되면 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히브리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더 많이 그 자손들이 퍼지지 않도록, 사람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압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심하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내를 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뻔했죠?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알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그런 경우가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를 그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 키우신 거예요. 바로 공주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쫓아가 죽이죠? 살인하죠? 근데 이게 발각이 나니까 이 모세가 자기 생명이 위협하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미디안 광야 도망가가지고 그 40년 동안 그 이두로 장인 집에서 뭐 합니까? 처가살이하죠? 처가살이하면서 거기서 빌부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모세가 자기가 그 바로 공주 그를 아래서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개입하잖아요. 왜 같은 놈끼리 싸우냐?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 상관하느냐? 그러죠?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사건이 났기 때문에 도망간 거죠. 그 당시 뭐를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만큼 모세는 젊을 때는 자신 있었던 거예요. 왜? 왕자로서 무술도 많이 배웠겠다. 학문도 뛰어나겠다. 그렇죠? 대단한 존재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싸움하는 데서 들어가서 관여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미디안 광야 가서 자기 장인 집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왕자로서 대단한 무술도 배우고 학문도 배웠지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그 왕자라는 하는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랬었지, 실질적으로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처가살이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지도에 부르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그렇죠? 그래가 호렙산에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내 귀를 들린다. 그러니 너는 가서 바르게 가가지고 히브리 사람,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와서 그 바로하는 왕에 가가지고, 막강한 왕에 가가지고 내 백성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네 손에 지팡이를 쥐어줄 테니 그 지팡이 의지하고 가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모세가 지팡이 딱 들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말하죠. 그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백성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바로게 말하죠. 바로가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하죠.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이 장정만 몇 명입니까? 60만 명. 60만 명이 하루에 일하면 얼마만큼 그 돈도 안 주고 부려먹는 그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나가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며칠씩 병을이면 엄청 소리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 바로가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 이제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올 것이다. 나일강가로 왜 나오냐면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그 젖줄기 물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가끔 그 나일강을 시차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바로가 나일강가로 나올 때에
내가 너희 주고 지팡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나이강을 뭐예요? 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 치게 되지만 피로 변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나가겠다고 해라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이강가가 피로 보일지라도 바로는 꿈쩍 안 해요. 그렇죠? 꿈쩍 안 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로 다 변했으니까. 그 나이강뿐만 아니라 호수, 뭐 모든 웅덩이, 우물 다 그게 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일강가 근처라든 이런 데를 땅을 파가지고 다시 물을 얻어서 먹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다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꿈쩍 않습니다. 고집이 세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애굽의 왕인데, 내가 누구 앞에 명령, 그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그 모세의 말에 거부합니다. 그 나중에 두 번째 어떤 재앙을 줍니까? 개구리 재앙을 주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을.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왜 주냐면 이 개구리는요, 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인데 개구리를 섬겨요. 믿어지지 않죠? 개구리를 섬깁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왜 신으로 섬기냐면 아마 제 그 자녀를 많이 낳는 출산에 아주 뛰어난 신이다 그래가지고 개구리를 하는데, 제가 왜 개구리를 그렇게 신으로 섬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 시골에 가게 되지면 논두렁인데 보게 되지만 개구리 알 나는 거 보셨어요? 개구리 알? 개구리 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까만 데 팍팍 찍혀가지고 그렇죠? 그게 전부 부화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올챙이 되죠? 올챙이 커면 뭐가 됩니까? 개구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개구리 알이 엄청 많이 보이고 그 개구리 알에서 올챙이가 나오고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걸 보고 엄청나게 이게 생산력이 강하구나.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 개구리다. 그래서 아마 개구리를 섬기던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자녀 없으면 어디다가 절합니까? 무슨 할머니에다 절합니까? 삼신 할머니에다 절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보고 있는 개구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죠? 그게 바로 뭐를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도 바로는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 티끌을 날리니까 이가 되어지고 또 그 이 재앙이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나옵니까? 파리재앙이 나오죠? 이 파리재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파리재앙은 파리가 들끓게 되어지면 그 들끓는 해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전염병이 돌아요. 우리가 왜 전염병 도는지 알죠? 파리가 여기에 그 전염병 옮기는 그 매개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막 더러운 데 앉았다가 밥에 앉았다가 먹는 앉았다 이래 돼서 그 먹으면은 우리 전염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가 질병도 전염병도 주지만 병을 고친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파리가. 그래서 파리도 섬겨요. 파리도. 그래 파리떼를 막 그냥 막 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일으키시죠. 그때에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말한 대로 네 백성들을 예비하러 보내겠다. 그런데 너희들 멀리 가지 말고 뭐라 말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 꼭 너희들이 광야 사흘께 떨어진 광야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요셉 애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모세와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싶지만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섬기는 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그렇게 말해요. 왕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러면 너희는 내가 광야를 못 보내겠다. 그렇게 거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앙을 내립니까? 파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박을 내리시는데 왜 우박을 내리느냐? 이 농산물이 우박이 떨어지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산물이 흉내들게 되지면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과 불을 섞은 것을 막 내려 쏟습니다. 막 내려 쏟아가지고 쏟게 되어지니까 그 신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바로 왕이
그런데도 버팁니다. 그런데도 꼼짝 않고 버팁니다. 바로 왕이.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자기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요, 도저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바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지금 우박이 내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 만약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상해가 남아있는 그 채소까지도 메뚜기를 불러들여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다 먹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모세가 요구하는 대로 청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모세하고 타협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좋다. 너희가 광야 가서 예배기 하는데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 바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만약 어린애들 데리고 가면 그게 어린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니 힘 있는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와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들려고.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바로가, 이 모세가 아이들 데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이 나중에 그 우박 다음에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우박 다음에 짐승들을 죽이는 재앙을 짐승들을 죽이는 재앙. 제가 지금 수술 바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피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그 파리 재앙, 그 다음에 짐승 죽이는 재앙 내오죠. 짐승 죽이고 또 나중에 악창나 하는 거, 그렇게 해도 바로가 안 들으니까 나중에 파리장을 주는 거예요. 파리장. 그 파리장을 줄 때에 지금 그 바로가 타협하는 거예요. 너희만 나가라. 애들은 놔두고 가라. 그렇게 말할 때에 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 어떤 재앙을 주냐면, 어떤 재앙을 줍니까? 메뚜기 재앙을 주게 되어지죠. 메뚜기 재앙. 근데 이게 어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줘도 절대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들어오게 되잖아요. 처음 예배 믿으려고 신앙생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만큼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고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가. 아주 엄청나게 물고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안 되니까 그 메뚜기 재앙 다음에 어떤 재앙을 줍니까? 하늘이 검해지는 흑암을 주죠. 흑암의 그런 3일 동안 아주 깜깜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줄 때에 나중에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면 애들도 데려가도 괜찮다. 전번에 애들이 안 된다 그랬었죠? 저기 파리장 내릴 때는. 그런데 애들 데려가라. 애들 데려가는데 뭐를 놔두고 가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양과 짐승들은 뭐예요? 놔두고 가라 그러죠? 놔두고 가라. 나중에 이제 너희 재산을 놔두고 가게 되지만 돌아오겠지.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이 짐승들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짐승들 데리고 광야길 가가지고 거기 가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제물이 필요하다고 몇 마리 끌고 가다 보면 그렇게 가다가 병도 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물을 드립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아주 약사 빠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놓으려고 짐승을 놔두고 할 때에 모세가 그렇게 말해서 안 됩니다. 다 짐승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때에 바로가 또 거절하죠. 안 된다. 그것까지는 허락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9장까지 이 바로가 견디니까 하나님 마지막 수단을 쓰십니다. 마지막 수단. 그 재앙이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장자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왕자부터 맷돌 가는 몸종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짐승의 모든 첫 새끼까지 내가 다 칠 것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남은 것도 하나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릴 때에도 첫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벨이 하나님께 그 제사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첫
양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첫 장자를 치는 이런 장을 주시느냐? 모든 생명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첫 것을 주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지금 바로가 도저히 굴복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가는 몸종의 장자까지 내가 다 치겠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또 내가 다 치겠다. 그러니 너는 오늘 이 장로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죽음에서 면할 수밖에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구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들의 이 죄를 가려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란 말은 안 해요. 그냥 가죽 옷을 해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죽 옷을 해입혔다. 그럼 그 가죽이 누구의 가죽이 어떤 짐승의 가죽인지 모르죠? 그냥 단순하게 가죽 옷을 해입혀서 아래에 그런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장에 오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죽이 누구의 어떤 가죽입니까? 아벨 이렇게 말하죠.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그 가죽이 누구의 가죽, 어떤 가죽입니까? 양의 가죽인 것을 아는 거예요. 양의 가죽이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벨이 잡아서 드린 그 어린 양의 첫 새끼는 나중에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창세기 때부터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하면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너희 대신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이 죄를 대신 갚고 그리고 죄 없는 모습으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를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지만 고센 땅에 산다 해가지고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예배해라 하나님께.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애굽 사람이 싫어합니다 그랬죠? 자 그럼 이게 뭐를 의도합니까? 그러면은 벌써 이들이 고센 땅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여호와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봤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닌지 알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그 애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예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의 그 진짜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삼아라. 그렇게 해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22절에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서 목을 따가지고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라. 피를. 그 양이 왜 죽습니까? 자기들 살리려고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를 받은 것을 우슬초에다 해서 문지방, 임방과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너희는 뭐예요? 나가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보혈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굳건히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지면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면은요, 절대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순교의 순간이 오게 되지면 우리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하는 것이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순교하는 것이. 제가 이런 그런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아낄 게 있습니까? 뭐가 우리가 욕심날 게 있습니까? 우리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오늘 이 본문 우리 잘 와닿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 첫 것을 죽이면 남을 거 다 내 거야. 할렐루야. 근데 다 죽일 수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지 않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장자만 죽이는 장자만 죽인다는 것은 모두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첫 것을 죽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장자를 치는 이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에 뭇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뭐예요? 그래서 유월절. 우리 올담한다 그러죠? 담 넘어가는 것을 올담한다. 예? 올북한다 그러죠? 북한 넘어가는 것을 이 넘어갈 올자예요. 죽음이 그들 넘어가는 게 이게 유월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문임망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은혜스럽습니까? 예? 피만 묻혀 있으면 그 집안에 살인자가 있건 강도가 있건 상관없이 그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도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집안에 피 발랐는데 그 안에 혹시 정말 아주 못된 죄인이 있다. 그럼 그래서 죽입니까? 안 죽여요. 할렐루야. 뭘 보고 넘어간다고 그러셨나요? 그 사람이 깨끗하니까 내가 너 살려주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뭘 보고 넘어가십니까? 그 집에 피가 묻어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단은 늘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놈이 무슨 천당가, 너같이 시커먼 놈이 이래가면서 우리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해 되죠. 넘어가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고 넘어갑니까? 예? 문지방에 있는 문설주와 문인망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옛날에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 어떻게 나갔다면 천국 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보고 천국에 보내지. 우리 깨끗한 보고 천국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가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근데 우리 바울 사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할렐루야. 이게 솔직 고백이에요. 솔직 고백. 누구나 다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자기 없는데 살리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찾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죄인이건 어떤 죄를 졌건 그거 보고 널 구원하고 지옥 가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너희를 천국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에 이렇게 하나님 다시 말씀해.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사순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소망이 소망. 규례가 바로 뭡니까? 규례. 규칙을 딱 지켜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킵니까? 만약에 이런 걸 안 지키면은요, 유월절 이런 거 모르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어져요. 우리 능력으로 자꾸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너희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규례를 너에게 규정시키셔가지고 딱 정하셔가지고 이것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성찬의식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왜 매달 첫 주에 성찬의식 합니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선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한 달 동안도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의식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이 놀라운 이 행사를, 이 규례를 지금 모세에 명령하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거를 지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딱 뿌리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보혈 붙기를 소망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보혈이. 그래서 이걸 너희가 잊어버리고 다시 너희가 가게 되어지면 이런 걸 자꾸 안 지키고 그냥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자꾸 사람은 자기 감정에 흔들립니다. 감정에.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을 때 내가 막 천갈 것 같고, 예? 은혜가 떨어지고 막 그냥 좀 뭐 그냥 심란해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천국과 지옥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딱 복음 받아서 어떻게 우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복음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십자가를 믿는다. 이 믿음만 가지면, 할렐루야, 그 누구도 이 믿음에서 우리를 뺏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잘 깨닫기 소망하고 25절 이렇게 말씀하신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 가면서 이제 광야를 가면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도 못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광야길을 오라면서 할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유월절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될 때에 그때에 반드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월절을 거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광야를 건너갈 때에는 그 어려움 때문에 너희가 유월절을 건너뛸 수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면 반드시 이 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 5장인가 보게 되어지면 그 요단강이 막 범람하지요.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 명령하십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러죠?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요단강이 딱 벽을 이루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져서 거기 건너가지요. 그래서 그 12돌을 치에다가 길갈에다 뭘 세웁니까? 기념탑을 세우죠. 그리고 나와서 거기서 할례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켜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어지면은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한시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우리 명령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마음에 확 와닿기 때문에 성찬의 예식을 우리가 주로 1년에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밖에 안 드리거든요. 평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성찬의 예식을 매달 첫 주에 드리느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것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찬의식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을 얼마만큼 지금 내려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꽉 붙들기 소망합니다.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 그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발라라. 보혈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반드시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우리 신앙이
한치도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구나 허물이 있고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우리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에 발라나지 않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도 한 주간 나가 살 때에 그런 귀한 의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요약하게 되지만 잘 보세요. 바로가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바로가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가 그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여도 결코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 노예로 부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넘어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사단도 우리가 자신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과신해서 내 신앙 너무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언제든지 무너질 존재입니다. 이걸 늘 자각해서 날마다 우리가 달력에 있는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